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다 함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두 곳의 말씀을 우리 한 곳은 교독으로 또 한 곳은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지구가 둥글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구가 둥글어요? 둥글지 않아요? 둥글어요? 앞만 봐도 둥근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고 바다는 깊고 에베레스트는 8,848m나 높습니다. 근데 뭐가 둥글어요? 빗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바다 가운데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딘가? 일본 남쪽 구암으로 내려가는 그곳에 보면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는데요. 그게 깊이가 11,033m랍니다. 깊이가.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갔다가 가장 깊은 데 넣으면 에베레스트가 싹 들어가고도 물까지 올라오는데 한 2.3km 정도 올라와야지 됩니다. 얼마나 깊은가. 근데 뭐가 바다가, 아니 지구가 둥글다는 말이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는 둥글다는 말에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파란만장한 생의 우여곡절을 겪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둥근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며 무엇이 생각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장례를 치르고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의 극한 위기가 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뭐 배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큰 배가 오든지 아니면 몇 명 가족이라도 탈 수 있는 배가 있어야 이 홍해를 건너갈 터인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함대가 와도 아니면 항공모함이 와도 이 많은 사람이 다 건너갈 것 같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 그 물이 벽을 이루게 하시고 그 물이 벽을 이루었다. 그 벽은 그냥 이렇게 담벼락 같은 벽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벽 같은 그런 벽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건넜다고요?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쉬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혹시 바둑 아십니까? 저는 종종 인터넷 바둑을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잘하진 못해요. 그냥 조금씩 즐기는데, 바둑을 이세돌 하고 한 9급하고 붙으면요, 새카맣게 깔아놓고 해도 이세돌이 이깁니다. 그죠? 아니, 바둑을 몰라도 이런 말을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하수는 보지 못하는 고수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길이 막히는데 아주 숏컷, 빠른 길을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처음 가는 길을 몰라 헤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섭리와 경륜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온전하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별로 지금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조금 다가왔다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막 호들갑 떨고 야단 법석 지기고 그냥 막 금방 뭐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그러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둑의 초보와 이세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바둑의 초보와 이세돌과의 비교가 아니라 인생들과 하나님의 대조죠. 이건 비교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논리, 나의 계산, 나의 과학과 철학으로는 도저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어머니의 사랑도 받고,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베냐민과 요셉을 낳았던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들은 다 그대로 아빠 엄마 밑에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아빠는 있지만 엄마는 죽어버렸어요. 더구나 요셉은 꿈을 꾸니까 형들이 자꾸 미워하는 겁니다.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죠. 오죽하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겠어요. 다 모든 설명 생략하고 저놈의 자식 꾼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저를 팔아버리자. 팔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요셉 자신도 팔려가면서 막 애걸복걸 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던짐을 당하였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나 꿈 안 꿀 거니까.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도록, 어쩌면 피가 나도록 외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정없이 팔아버리죠. 그 팔려갈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참 신기한 게도 형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요셉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훗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 집의 가정, 주인의 음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맡은 사람이 제법 잘 풀린 겁니다. 노예 가운데서는 이제 꽤 살만합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누명 뒤집으시고 들어가요?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미움받는 동생, 팔려가는 노예, 노예에서도 더 이상 더 내려갑니다. 어디로? 감옥의 죄수로 내려갑니다.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에요? 총리를 만드는 길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역경이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 만들기 위한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다면.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 1964년생이니까 지금 54살인가요? 우리 나이로 만 53살, 아직 53살도 안 됐어요. 생일이 9월 달이라. 그런데요, 이분이 명문대학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항주 사범대학 출신입니다. 영어 교사에서 학원의 영어 강사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식에 따라서, 주가에 따라서 조금 부가 왔다 갔다 하지만 적어도 한 40조 정도 됩니다. 40조. 여러분들은 원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돈에는 별로 안 놀래요. 40조 재산이 굉장합니다. 2017년도 현재 약 한 40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불과 자기 기업을 시작한 게 한 17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2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럼 17년 전에 기업을 시작할 때 20평 남짓한 사무실에 자기 잘 아는 사람 18명 데리다가 그때 자기 친구들 월급을 얼마 줬는가 하면 10만 원도 안 돼요. 9만 원씩 줬어요. 9만 원씩. 그렇게 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참 신기하죠.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마크 주커버그를 불러다가 졸업 강연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33살입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외부 강사로 와서 게스트 스피커로 말한 사람 가운데 제일 젊은 사람이 이번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중퇴한 사람을 불러다가 졸업식에 연설을 시키는 거예요. 대단하죠? 조금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지 돼요. 놀라워요. 근데 중국의 마윈을 스탠포드 대학이, 스탠포드는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리웁니다. 근데 스탠포드 졸업식에 또 강연을 시켰습니다. 강의도 시키고 강연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은 돈과 기술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치밀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돈이 없으니까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돈이 있었더라면 돈으로 쉽게 해결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고민하고 막 머리를 짰대는 거예요. 돈이 있었더라면 고민 안 하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그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저도 집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은행에는 돈이 많아요. 근데 은행 걸 좀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요, 예전에 돈이 없다고 걱정했더니 우리 집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 은행에 가면 돈이 많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자를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탠포드에서 마윈이 강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세 번째, 계획이 없으니까 치밀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할 텐데 계획이 없으니까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막 돌아다니다가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 바뀐데 얼른 적응하기 위해서 유연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계획이 꼭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면 학교 교육에 연륜이 있는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요 연륜이 없는 아주 생짜배기들이 와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또 연륜이 있는 사람의 연륜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전부 다 생짜배기만 갖다 놓으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더욱 겸손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보다 역사 속에 빛을 남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죠? 책에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얼마만큼 도대체 이 배를 타고 끝까지 가면 어떤 낭떠러지가 있는가, 끝까지 가서 한번 떨어져 보자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서 떨어진 데가 신대륙입니다.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는 콜럼버스는 자기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뒤에 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거기 끝까지 갈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록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으로는 가서 빠져 죽는 건데, 이렇게 끝에 가서 떨어져 죽는 건데, 내 생각과 다른 성령의 생각이 나를 끌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했다. 무려 그 짧은 몇 줄의 문장 속에 성령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머리가 좀 나쁠 필요가 있어요. 계산을 좀 덜 할 필요가 있어요. 계산이 너무 빠르고 너무 경험이 많고 오히려 계획이 너무 치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차라리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탁월하신 생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길은 꽃길을 좋아합니다. 탄탄대로를 좋아합니다. 출첵길을 좋아하고 가마 타는 길, 말 타는 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설교하신 존 파이프 목사님,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제 신문에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오셔서 토요일 날 저녁에 서울에서 청년들 한 3,000명에게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했어요. 월요일 날 오전에 한국교회 지도자들 3,300명을 모아놓고 강의하고, 오후에는 이동훈 목사님, 저녁에는 또 강의하고, 화요일까지, 그저께 저녁까지, 마지막에 한 게 80년도에 설교했던 Don't waste your life,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가 제일 어렵게 했어요. 그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한테 전부 다 번역을 시켰어요. 한 5시간 동안 번역을 딱 해갖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문하고 보니까 꽤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번역 설교를 다시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거라. 그분은 수백 번 그 설교를 했어요. 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은 God is supreme,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주권자가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아들로. 아들이 곁길로 가면 아버지가 속타요, 아들이 속타요? 아니, 아들이, 여러분 자녀가 자꾸 나쁜 길로 가면 여러분이 속이 더 많이 타요, 아들 속이 더 많이 타요? 아들은 속 타는 것도 모르고 가요, 그죠? 근데 아버지 엄마는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장애우 가족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장애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 장애 자녀들은 그렇게 안 불쌍합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요, 저한테. 왜 우리 애가 안 불쌍하냐고. 불쌍한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우리 애들보다 하루를 더 살면 좋겠다. 장애 애를 두고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고 그 다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얼마나 마음이 그쳐 그랬어요. 불쌍한 건 여러분이 불쌍하지 장애우는 그렇게 덜 불쌍해요.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장애우, 지적장애, 이런 발달장애 이런 아이들은요, 떨어진 사과 이런 거 주워 먹어도 배탈도 안 나요. 근데 떨어진 그 사과 조각을 주워 먹는 모습을 보는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곁길로 가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면 누가 속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지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와서, 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도 걱정해요. 걱정은 하는데, 근데 이 걱정을 좀 줄여보자. 정말 주님께 맡기고. 왜?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까. 할렐루야. 오늘 핵심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갖고 너무 눈물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거친 길이고 광야 길이고 돌짝밭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근데 대부분의 안 될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만 기억하시죠? 내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내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나를 낫게 할 줄로 알았는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야, 우리나라에는 다메섹 강도 있고 좋은 강이 많은데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더 어려운 거 시키도 할 텐데 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는 거 그거 못합니까? 그리고 7번째,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살같이 여상하여 어린 아이의 살처럼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방법보다 탁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 기적의 방법이 달라요. 말 못하는 어눌한 사람 혓바닥을 손으로 잡으시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비인후과 가면 가끔 의사들이 거절을 갖다가 이렇게 수건으로 해가지고 혓바닥을 잡아 당기는데, 그것도 기분 그렇게 안 좋아요, 그죠? 의사가 당기니까 어쩔 수 없이 내밀긴 하지만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칠 때 그렇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 시각장애인, 흙을 이겨 발라가지고 어떤 때는 또 침을 뱉어. 아이고, 이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러워 안 가? 그럼 그 사람은 계속 맹인이에요. 근데 주님의 방법이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래, 맞아, 나보다 그분이 오르셔, 그분이 맞아, 그렇게 그분께 맡기면 된다. 믿음은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전 짧은 시간이지만 존 페프 목사님을 뵈면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막 와닿아요. 와닿아요. 그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흉내를 좀 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 맞아, 맡겨야 돼. 내가 갖고 있다고, 내가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폭적인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애굽에 내려가서 가정 보디바리 집에 총무되는 게 아니라 총리가 되게 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큰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6월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 완벽한 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길,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는 길을 예비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의 첫날 이른 아침 첫 시간을 성찬으로 열어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개월을 보내고 6월의 첫날을 맞이하며 첫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첫 시간을 성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그 고상한 길, 그 높은 뜻, 그 큰 생각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아둔한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의 은혜로 이 잔을 대하고 이 떡을 먹습니다. 주님,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신 말씀 잘 분부한 그 말씀 잘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